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니 자로서 그들을 이르는 백성으로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네.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죠? 입춘. 그죠? 예, 봄입니다. 봄. 오늘 말씀 제목이 온 세상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미 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걸 못 볼 뿐이지. 그래서 뭐예요? 봄이 되거라 그랬더니 봄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네, 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사막은 봄이 없는데요? 네, 그건 바로 왜 봄이 없을까요, 사막에는?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는 봄이 사라졌어. 어느 곳에는 뭐예요? 여름이 없어. 그래도 사계절이 남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가 자꾸 사막화되어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코드를 잘못 꽂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핸드폰은 충전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런 핸드폰 있으면 알려주세요. 충전 없이도 가는 핸드폰. 그런 경험 있죠. 분명 핸드폰 충전했는데 충전이 안 됐어.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기가 안 들어왔거나 내가 잘못 꽂았거나 내가 꽂았다고 생각했는데 엄한 걸 꽂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만 꽂고 저기는 안 꽂고. 예,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에너지를 말씀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꽂고 꽂아서 적어도 하늘에도 꽂아야 되고 땅에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꽂아야 이게 충전이 되면서 하늘의 것을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도 그걸 풀어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인데 16절에 그러나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이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즉 여러 곳에 복음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들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끝까지 갔지만
우리가 성경은 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주 극소수다 이거야. 아주. 근데 아주 극소수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십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그래서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것이 아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이방인 모두가 순종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99%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측 절대 다수가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걸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천 준칙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시 전기가 이 전기 코드를 꽂고 그리고 이쪽에 꽂으면 연결되면 자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충전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이 진실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복음의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까지 버려요. 근데 이 목숨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순교를 우리 선조들이 순교를 감당하고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던 거 아시죠? 인도로 가려다가 이 조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올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고 뭐 보험이 되어 있고 뭐 아니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고 배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풍토병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그냥 오자마자 목 확 잘렸어요. 발 들이지만 그러니까 목 자르기 직전에 뭐요? 성경책을 내놨거든요. 이거라도 읽으라고. 그 성경책이 나중에 뭐 주막에 옛날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주막에서 그걸 해소해 갖고 누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성경책이 이제 읽을지 못하니까 다 외국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 바치고 술 잡섰겠지. 그러니까 주모는 뭐 그걸 보고 와 이거 봐 좋은 종이네. 그걸 베른박에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말로 베른박. 베른박에다가 경상도 말이에요 베른박. 네 벽에다가 와 이렇게 뭐예요? 뭐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그 2차 선교사들이 와갖고 딱 보니까 보고 있어. 성경책이 벽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 편만한.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안에 들어오면 전기 딱 충전된 것처럼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충만하게 하여 육신이 무너지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핍박받더라도 자기 몸이 톱으로 켜임을 당하더라도 불사름을 당하더라도 화형에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영하도다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로 살겠다. 다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유 목사님 지금 얼마 남았다고 성공 실패. 아니요. 내일 하루를 살아도 내일 하루 인생을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유행처럼 번졌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측에 다 열광했어요.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서 자기를 도와준대. 우주의 기운. 그 책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내가 읽었거든요. 미라클인가? 예, 말하세요. 괜찮아요. 뭐 책 이름 뭐라고요? 안 읽으셨어요? 읽었는데 사모님 읽었잖아요. 아, 시크릿. 네, 역시 사모님이 영어에 강하십니다. 영문학을 졸업하셔서. 네, 저는 한글밖에 몰라서. 시크릿. 번역하면 기적. 제가 기적이었죠, 기적. 자, 아이고, 시끄럽네. 네, 국어만 훈민정음을 좋아하던 제가 자꾸만, 쌀랑거리를 말하는 게 잘 어울리지가 않네요. 시크릿.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뭐 사람들이 와, 그래 할 수 있다. 성공한다. 그래서 자, 그럼 그 책을 읽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럼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책이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 동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본질적으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기운이 그 사람을 도와줘요. 맞죠?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영달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우주의 기운, 즉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의 편만에 있는 말씀이 어떨 때 연결되느냐. 전기 통하듯이 코드 꼽듯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많이 배운 것이 성공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인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성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복음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미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고 이사야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말씀이 충만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어때요? 금은 보석. 보화는 어때요? 보화. 보화는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이제 보화가 아니죠. 보화는 되게 어디 있어요? 밭에 숨겨 있거나 금광에 이렇게 있거나.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제천이 금맥을 찾았대요. 제천에서. 제 옆 동네잖아요. 우리 남동생이 사는 동네인데. 와,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다 보잖아요. 그죠? 금이 거기 숨어 있대. 금광이. 이런 보석은 그래요. 보화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들은 캐야 돼요. 막 캐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캐면 뭐 헛수고죠, 그죠? 근데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럼 어떻게 캐요, 안 캐요? 캐죠. 우리 이제 교회 마당 주차장을 좀 넓히려고 농사 안 짓습니다. 주차장을 누가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금식기도 했는지. 그래서 여기 막 흙을 한 19차고 우리 갖다 부었어요. 아주 항토 좋은 흙을 갖다 부었어요. 막 농사 짓고 싶으시죠? 자, 좋은 흙을 갖다 부었어요. 저기 금이 있대. 아, 벌써 네, 벌써 고구마 얘기 나왔습니다. 자, 저기 금이 있대. 그러면 캐요, 안 캐요? 막. 예, 맞아. 이장님 와서 막 캘 거예요. 있는 거 알면 그래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캐요, 안 캐요? 안 캐요. 복음이 이래요. 아는 사람은 뭐예요? 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 복음에 목숨 바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자, 금은 보화는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적으로 좀 살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가 아니래. 야, 거긴 똥이야. 죄송합니다.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배설물로 여기더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요, 서울대 총장, 최고의 총장 아래 수석 제자, 수제자. 그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요번에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목사님의 조남을 넣고 싶다고 한자 이름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한자 이름을 딱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거기 똥이래. 거기 가지 말래. 거기 냄새 나는데. 네가 가려고 하는 건 냄새 나는데. 저는 타협했죠. 아니요. 여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 너는 그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도 만드시고, 아이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단속교회까지 오게 했어요. 차 들판을 봤어요. 보호하가 어디 있어요? 하는 풀밖에 없는데요. 예? 부추 냄새밖에 안 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부추 농사를 져요? 저는 농사 지을 줄도 재능도 없어요. 저 형광등 가는 것조차도 저는 시험에 들어요. 저는 그렇게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 쓰는 재주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보석이다. 온 세상이 말씀이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너무 춥다 보니까 어제 주중학교 아이들 저희 아이들 한 16명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가서 이제 저 풋살장 가서 애들이 막 속된 말로 그래요. 뭐 애들이 구름대처럼 와갖고 막 운동하는데 애들이 막 하다가 뭐 막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이거 내 공이야 내놔 하는 박주 뭐 어떤 애도 걔는 공을 입으로 차요. 이거 내 거야 나 주라고. 왜냐면 자기가 작거든. 형들이 막 몰고 다니니까 이제 뭐요 불쌍하죠. 공 하나 갖고 공 하나 갖고 한 공을 10개 넣어놔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달라 그러니까 또 형들이 또 양보 주성이 차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그게 보석이죠.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아이들의 웃음에, 아이들이 짜증내는 음성에, 아이들이 실컷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의 한박 웃음에, 애들이 먼지 먹어가며 공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를 쓰는 그 아이들의 놀이 안에 그게 보석이에요. 성경의 비결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트랜스폼 하세요. 거룩한 것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냐? 그 일을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 이 숨겨있던 보화들, 말씀의 능력들이 그 온 천지 만물의 임마누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운, 온 천지의 기운,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 이미 이 세상 안에 편만의 이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서 그 일과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알지 못하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래서 뭐요? 이 금은보화를 못 본 유대인들이 이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게 해서 이방이 그 일을 하게 한다. 이방이. 또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너희들이 돌아와라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에 놀란 역사와 능력이 이방의 수가 차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는 걸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빛과 소금 된 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미 세상 가운데 겉으로 보기엔 죄가 편만하고 겉으로 보기엔 공중원세 잡은 자들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악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편만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봄이 되니까 어떻게 따뜻한 햇살을 비치니까 저 싹이 나고 이제 내과에 보면 뭐가 날 거예요? 이 강아지 풀에 이 털 보송보송 털이 날 것이고 얼음장 밑에 고기들이 막 놀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에 싹들이 올라올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건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에너지. 자연을 누가 만드셨는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봄이 오는 것은 알고 날이 더워지는 것은 알고 기상의 천지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편만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거꾸로 가면 세상의 기운이 안 도와줘요. 즉 우주의 기운이 안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승리는 어떤 승리여야 되냐면 거룩의 승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승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들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분열하는 영, 추하고 더러운 영이 이긴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을 장악하고 계시고 온 세계를 집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악은 그대로 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섭니다. 그럼 승리자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느냐? 저가 악으로 올 때 우리는 의로 가고 선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그것조차도 저 사람이 상처받았지. 저 사람이 아픔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고통이 있었구나. 그 사람 뒷면에 있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풍성함, 그의 말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이제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으로 결국은 영적 전쟁이 영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는 영, 시기하는 영, 욕심을 가득한 영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막 끄집어내 특히 누구한테 그거를 많이 유혹하게 하느냐?
누구겠어요? 목사. 예, 목사한테. 제가 이제 예배 직전에 오늘부터는 중고등부 수련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모시러 양동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목이 너무 아파고 얘가 말을 못하는 거. 목감기가 심해서. 그래서 난 모시러 갔는데 자기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대요. 왜? 계속 기침해서 아빠 설교에 방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사탄이 탁 역사했어. 어떻게 역사했냐? 요거 봐라. 너 예배 드리기 싫어서 요 딱으로 아빠한테 친히 내 요까지 왔는데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막 화가 나갖고 막 내가 막 몇 마디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알아요. 아, 악한 영이 나의 분노와 나의 노와 나의 심령과 나의 감정을 지금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막 하고 막 돌아오는데 주여 이 저요. 근데 뭐예요?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 혀와 내 입술이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못하죠. 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못해요. 왜? 편하다는 이유로. 네. 나를 이해해 준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고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원수는 지금 집에 계시다고요. 그죠? 원수는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이라고요. 근데 누가 원수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원수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욕심에, 내 혈기에, 내 요구에 내가 원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사랑하래.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왜 사랑하라는지 알았어요. 원래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대상을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할 사람이에요.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이깁니다. 원수야. 왜 고백 안 하세요? 왜 불순종하세요? 자, 원수야. 사랑한다. 이제 원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랑이야, 사랑. 사랑한다. 그죠? 말씀이 온 세상에 있다면 말씀은 어디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다고요. 내 심령에도 있고 나의 삶에도 있고 나의 입술에도 있고 나의 혀에도 있고 나의 생각에도 있고 나의 마음에도 말씀이 있다고요. 이 안에 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하늘과 땅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서도 같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편만한 그 말씀을 드러내는 보석을 캐는 거룩한 강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말씀이며 이 온 세상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